자, 오늘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 이런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자, 지금 이 여인집에서, 가난한 여인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는 장면을 저번 주에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시네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엘리야가 했더니 그 여인이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도 먹고 자기네 식구도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그 귀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병들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이에요. 자, 병들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고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나쁜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가, 그게 내추럴한 것이에요. 특히 구원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재앙이 오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야 돼. 내가 주님한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건 바른 것이고,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든가 아니면 양심의 화인만 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찾으려면 얼마나 찾을 수 있어요? 어렵겠어요? 사람들 생각을 못한다. 자기 죄를.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누구나가 잘못된 게 일어나면 자기 주변에나 자기 자신한테,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 죄를 생각해. 지금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당신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해줘.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내 자식이랑 잘 살지도 못했지만 왜 와가지고 내 자식을 이렇게 죽게 만드냐? 이게 한마디로 불의의 말입니다. 그 후에 그동안에 축복받은 건 다 까먹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자기가 먹고 살기 힘든 상태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고 주가 땅에 비를 보낸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적인, 이게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 15절은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생각해보세요.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도 비지 않고 어떻게 되냐. 기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주는 기적이라고. 근데 그런 기적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심한 일이 일어나면 바로 브레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엘리야한테 자기가 자기 자식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엘리야 말을 듣고서 다 준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섬기고, 하여간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사람이에요. 근데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IQ가 자기보다 낮기 때문에 실수하셨다 이거거든. 그거는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불평하는 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라고. 그 다음 교만이야. 특히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100% 여러분이 입이 100개라도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은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해주시고 영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불평을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힘들면 컴플레인 해요? 네, 컴플레인 나온다. 그 육신은 컴플레인하게 돼 있어. 근데 육신에 지면은 여러분은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팍 튀어나올 때 그거를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견제를 해야 돼. 아, 이러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체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바로 불평하고 그 불평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저주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들은 해피한 게 없어. 뭐를 줘도 해피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에 뭐를 줘도 해피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맨날 불평해. 그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저러블하게 살아. 특히 구원받은 사람은 조회가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지더라도 이 안에 깊이 나오는 조회는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덴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냥 거기 간 적밖에 없어. 그냥 다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요번에 한국에서 그 성추행하고 애들 뭐 죽인 거 뭐 이런 것들 나와가지고 그 부모가 그 막 하는 거 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신문에 나오고. 그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응? 그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때문에 사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해결 볼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나? 우리가 아무리 IQ가 좋다 그래도 그거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는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무슨 명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장악하고 컨트롤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육신은 불평이 나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건 육신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 주변에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체크해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데도 자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마약을 해가지고 죽었어. 어떡할 거야? 자식이 갱들하고 다니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 왜 그런 일을 해?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나?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내가 주변에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답은 바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허락함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평을 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대부분이 육신이 튀어나와 자기가 불편하거나 나쁜 일들이 생기고. 조심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불평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겠나? 많은 사람들 그냥 거짓 교회, 거짓 목사를 섬기면 그냥 열심히 섬기면 축복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때 축복받는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되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 침상에 내려놓더라. 엘리야도 황당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 있는 일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그 안주인이 뭐라 그래요?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20절에는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도 퀘션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했는데 하필이면 내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하지 왜 또 내가 있어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여간에 사람이라는 게 왜 내가 있을 때 하필이면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가지고 불행한 일이 생기냐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모든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왜 공부하니?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부족한 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준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훈계가 되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 똑같은 사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약해질 때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더 조심해야 돼요. 자 20절에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자 여기서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주님한테 여쭤보고 그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상담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다.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지지가 않는 것들이 나온다. 머리를 암만 써도 골만 아프고 풀어지지 않을 때는 계속 머리를 굴리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보라. 주님 내 머리로는 요것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제 머리로는 답이 도대체 안 나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러지겠습니다.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님한테 상담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한번 해보라. 여러분이 쓰러지고 싶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라.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하세단이에요. 우리 하시 어느 정도로 주님과 관계가 깊고 겸손하냐 주님한테 온전히 100% 맡길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 머리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요. 내 주변에 암만 환경을 보고 뭘 앞을 보고 위를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봤다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만이 이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주님한테 기도를 하라고. 여기서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데 혼이 돌아오고 기적을 베푸시죠. 주님께서 이 아이의 끝을 아직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외들이 나와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라사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을 안 낸 사람들이 나와요.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두뇌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 죽었다가 살아나.
그래 죽지 않고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께서 못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만 하고 또 있으면 다 되는 줄 안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몸을 그 아유의 세 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시키면 여러분이 직장을 잡는다.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요새같이 직장 잡기 힘들고 비즈니스 하기 힘들죠. 그 직장을 잡는데 주님한테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만 한다고 직장이 자기 앞에 똑 떨어지겠어요? 예? 저기 IBM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라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여러분이 그 회사에 이력서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은 하기 싫은데 배는 고프고 앉아가지고 주님 식량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이러한 양식 안에서 뚝 떨어지면 그런 식이에요. 많은 사람들 특히 은사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걸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런 일을 하라고 일을 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고 했죠. 성경이 있는데 자기의 몸에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 그냥 무조건 주님한테 부르짖으면 된다. 그냥 말씀 지키지도 않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또 그 기도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으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잎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 위에서 진짜 기적을 맛본 거예요. 굶어 죽지 않고 그 가루통도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도 비지 않는 그런 이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살아나니까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홍해가 갈라졌던 거예요. 그냥 거짓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늪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홍해가 그게 벽처럼 됐다고 물이 오다가 그게 드라이랜드가 됐다고 그거를 보고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거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이 파라오랑 다 물에 잠기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도 바로 또 배교한다. 우상숭배. 아니 그런 하나님을 보고 고무신을 쫓아가? 나 같으면 안 쫓아가지. 근데 왜 쫓아왔어?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빛의 천사로 사탄이 나타나면 주님하고 이제 자기 구원받았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여기서 혼이 그의 안에 돌아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그 집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 부활한 게 부활.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타입이라고. 부활의 타입.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타입들이 많이 나오는데 죽었다 부활하신다. 인간이 이런 표적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여러분 왜 믿음이 저렇게 가는 줄 알아요? 금방 기적을 맛봐요. 마귀가 준 기적이죠. 그 이상한 거 체험 느끼고 그러다가 또 금방 자기가 진짜 두려움으로 휩싸이고 그냥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고 아니면 무슨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생기는 것 같죠? 가짜 믿음은 가짜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진짜 믿음. 그때 확신이 들어오는 거지. 눈에 완전히 그냥 뭐 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내가 진짜 봤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나타났나? 그래서 제자들이 변형상 사건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자기가 봤는데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도 봤는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뭘 봤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거 진짜 막 헛개비 봤나? 도깨비 봤나?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내가 정말 그 병의 치료가 예수님이 해줬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결국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가 자기 가족이 망가진 거. 이번에도 그 아틀란타에서 어느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 동네 살던데.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 그 목사가. 그 동네 같은 동네 사람, 그 동양 사람들이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아는 목사 아들한테 찔려가 죽었잖아. 은사주의의 종말이라, 종말. 은사주의에 다닌 사람들 자세히 보라고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 사람들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요 되게 재밌어. 그 사람들 은사주의에 다니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정신병자가 되는 거고 사실. 이 마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신병자인데 지금 유유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도 왔다가 그 다음에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 동네 때 와가지고 뭐 이거 한 사람들 보면 그날 전화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목사님 지금 윌셔 그쪽에 나와보래. 그래서 왜 나오냐? 지금 창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글을 줬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나가냐?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병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히 또 그 교회 나온다고. 그래갖고 또 킹제임 성경도 사가지고 가. 그 다음에 안 보여. 왜? 그 정신병자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난 안 믿진 않아요. 막 수도꼭지 틀면 피가 쫙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했더니 뭐 정신병자라고 그러고. 내가 그럼 정신병자라고 그러지 뭐라 하겠냐. 목사님도 안 믿냐고 막 그런 거야. 그게 마귀에 걸려든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나오면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건 자기 간직한 게 있대. 만나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어? 성경에 하면 다 녹아버리지. 벌레가 돼버리지. 벌레가 시글시글 해야지 사실.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나오면 그 백에 자기 배낭에 만나가 있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때 계셨던 분은 다 안다고 얼굴까지 기억할 거예요. 그 장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래. 성령.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애나임에 있을 때 전화가 딱 왔어요. 그때 우리 신문에 나갈 때 목사님만이 진짜 선지자래. 목사님 같은 선지자가 없대. 목사님 글을 제가 쫙 읽었는데 선지자래. 그래서 오늘 좀 만나러 오랬대. 그래서 나는 모르고 그냥 오라 그랬지 또. 탁 들어오니 자기가 성령님이래. 얼굴이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백악관 가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진짜 선지자를 못 만났대. 선지자가 자기를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안내하듯이 백악관으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미치지. 같이 미치지.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화를 팍 내고 성경 집어던지고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나갔어. 쫓아나가가지고 그 차에 봤더니 차에다가 그 바나에다 라면 박스 그거 끓여 먹고 십몇 년을 그렇게 다녔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맨 처음에 한 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한 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나도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그런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 한덕수 목사 교회에서 할렐루야 우리 여기 동창 있네. 할렐루야 교회에서 침례를 받는데
희한 비둘기가 성령이 자기한테 임했대. 그런 적 있었어? 그 사람 거기 있었어요. 뭐 있었지? 봐봐, 거짓말 아니야. 난 믿는다고. 이 마귀들이 하는데 그냥 정신병자들이 다 돼가지고. 그 마귀에 속는 거야.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그러니 와이프 버리고 멀쩡한 사람이 다 버리고 그렇게 차 한 대 가지고 돌아다니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15년 동안 사역한 거 한번 지금 자꾸 치매 걸려 까먹어서 그렇지 한번 그거 쫙 쓰면 한 천장은 나올 거야. 재미나는 일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그거 한번 써야 돼 진짜. 여러분 제가 설교한 것만 가지고도 책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놀라워. 그러고 사는 거야 또. 이제 또 전화가 올 때가 됐어. 그 사람들은 가끔가다 몇 년씩 또 전화가 오고. 희한하다. 끈덕져 또. 마귀 들린 사람들은 되게 끈덕져. 자,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뭐 했다 그래서 체험이나 뭐 이런 표적을 받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런 체험과 경험, 그런 표적 이런 걸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과 말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근데 뭐가 부족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의 것이 없어요. 난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도 겁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를 했다. 조용기 목사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나는 들릴까봐 겁나. 들리면 정신병원에 갈까봐. 생각해보세요. 못 들려서 좋을 게 뭐 있어. 하나님 말씀 있는데 응? 들려가지고 뭐라 그랬어. 그 마귀가 뭐라 그랬어. 다 유혹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여인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체험과 경험은 금방 없어집니다. 내가 이제 이 일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았던 사람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을 거의 완전하게 풀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도 아까도 내가 했지만 이거 쓰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쓰는지. 그래서 베드로서에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고난과 영광이 이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난받았다. 또 영광받았다. 고난받았다. 영광받았다. 미치겠는 거야. 자기네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무엇을 말하고 어느 때를 얘기하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 푼 걸 여러분 지금 푸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모든 지혜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제대로 공부하면.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자, 18장 1절. 여러 날이 지난 후 제3년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려 하시더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더라. 이거 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야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비를 내리시라. 퀘션도 안 해요. 그냥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냥 가는 거예요. 해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66권에 다 하고 가르쳐주고 다 하는데도 이걸 안 하려고 그래. 응? 근데 하물며 이렇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이 누구야 그 당시? 새도 떨어뜨리는 그 왕이 악한 왕. 에? 거기 가가지고 아합한테 나타나면 어떻게 됐어? 모가지가 댕강 날라갈잖아. 근데 가서 보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 내가 땅에 비를 내려. 아니 가뭄 3년 반 땅에 비를 어떻게 내? 근데 캐셔나고 그게 틀린 거야. 믿음의 사람과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은 캐셔나고 자기의 이성으로 풀 수 없으면 왜 그래? 에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캐셔나고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고요. 자, 이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 그쵸?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이런데 그 왕한테 갔더니 그 기근을 만든 사람 작자가 자기인데 자기가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 뻔한데 근데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가라니까. 3절 아합이 그의 궁의 장관 오바다를 부르더라. 오바다가 주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세벨이 주의 선자들을 멸했을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데려다가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빵과 물로 그들을 먹였더라. 아합에게 이 믿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대화할 때 이제 주시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교리적으로 하여튼간에 거기에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자,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땅의 모든 물에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아 말과 노새를 살리고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급한 거야. 가뭄이 기근이 와서. 그래 그들이 둘 사이에 땅을 나누어 두루 다녔으니 아합이 한 길로 홀로 가고 오바다도 다른 길로 홀로 가더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보라 엘리야가 그를 만나니 그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 나의 주 엘리야시니까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아합이죠.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기시어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냐 내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여기 없나이다 하면 그는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왕국과 민족으로부터 맹세를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면 곧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뭐예요? 지금 아합이 오바다 보고 넌 저쪽 가고 나 이쪽 가가지고 우리 살 길을 찾자 이랬는데 오바다한테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야 너 가서 아합한테 내가 왔다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가가지고 만약에 엘리야를 못 데려가면 자기 죽는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거지. 엘리야가 여기 있나라 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야. 자신적으로. 여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오. 그 당시에는 주의 영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다른 데로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축지법 쓴다고 생각하는 축지법. 여러분 축지법 배울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영광 때문에 읽으면 여러분 축지법 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셋째 하느라 가는데 눈 깜빡할 새 그냥 촥 가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것들을 믿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안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안 믿어요. 이 사람 믿었다. 주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이요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리라. 그러나 당신의 종인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두려워하니까 나로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13절에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주의 선지자 100명을 한 굴에 50명씩 숨기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내 주께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로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하자. 그렇죠? 엘리야를 못 데려가면 엘리야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성경에는 두 사람이 주 앞에서 섬긴다 했어요.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모세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반드시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고하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해야만 주님의 계획한 대로 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그칠 수 있다. 만약 주님께서 바이블을 보고 이렇게 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배워놓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 명령하니까 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니까 다 듣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그것이 열매를 가져온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조금 삐딱하게 나간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실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자식들 키워라. 구차할까 안 해. 그게 얼마나 큰 저주를 가져오는지 모르고.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니이다. 자, 아합이 엘리야 바이오빌리버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문에 내고 유튜브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성경을 주셨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은혜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 망치는 사람들,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망치는 이단들이에요. 문선명이니 이만희니 뭐 그런 사람들 취업한다. 바이블 빌리거든. 나가면 괴롭힌다. 우리 교회를 괴롭힌다. 여러분들 제가 신문에 우리 10년 낼 때 얼마나 많은 전화 받는지 알아요? 네? 목사들한테 목사들한테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왜 그러냐 왜 괴롭히냐 왜 가만히 놔두지? 내가 전도지 뿌린 것도 아니야 그거. 어떤 그 신부가 전화가 왔어. 신부가 하루는 그러니 거기 전도지에 내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근데 누가 그 전도지를 거기다 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캐톨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캐톨릭에도 부흥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부흥회를 하는데 그 신도들이 나오는데 그 차에다가 다 꽂아놨더래 우리 전도지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님이 다 된 밥에 죄 뿌리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린 부흥회하고 지금 다 해가지고 은혜 받고 다 나오는데 그 차 앞에 거기에다가 다 그렇게 전도지를 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누가 그랬는지 참 잘했다 그래. 누가 다 나는 안 갖다 놨거든. 누가 우리 성도님들 갖다 놨는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별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바른 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자기인데 오히려 엘리야 보고 왜 괴롭히냐? 왜 괴롭히냐?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우리 보고 망친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망친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18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바알. 그게 포인인데 이 사람들은 포인은 뭐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목사들, 내가 보기에 한국 목사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 욕망으로 정욕을 쫓아서 사기치는 자들. 둘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고 싶으면서 이제 사역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욕심으로 하는 사역은 그 완전히 그 번티가 나고 그 조용길이 다 나오잖아요. 열매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한 종류는 사람들에게 인품이나 이런 걸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고 그 욕심 부리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고 뭐 이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사람들이 쏠린다고. 아, 저 사람 검소하다 이거. 캐토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캐토릭한테 더 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로 더 쏠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무 그래놓고 자기네들 그냥 고스톱 치고 막 술 먹고 뭐 그러니까 무가 유가 돼버렸으니까 거기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게 뭐냐, 저 사람은 무다, 저 사람은 검소하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사는 아주 훌륭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지 사람들의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고 이렇게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 리버럴한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 그런 걸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그냥 쫓아가다가 행위, 선행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은 그 사람들이 그 정욕 가지고 욕심 많은 목사들 까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진짜 포인은 잊어버린 거, 놓친 거예요. 진짜 포인은 뭐예요?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사역에 진리 전파하는 게 진짜 사역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악한 그런 나쁜 짓 하는 목사들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 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검소하게 사람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인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다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장로고 내 앞에서 그렇게 목사고 당신 권사고 양복 입고 옷 짜르르 입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당신 죄인이다 이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 진짜 사람들이 아합처럼 포커스를 못 맞춰. 뭐가 중요한 게, 뭐가 내가 미스됐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재철 내가 봤거든. 그 귀중한 시간을 쏟아가지고 요번에 그 누구의 그 회복교회 보느라고 어떻게 보다가 이재철 목사라 그래가지고 쭉 나오고 이재철 얘기는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한 몇 분 들었는데 완전히 그거예요. 완전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럴듯하니까 그냥 가는 거거든. 포커스를 못 맞춰.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가 강대상에 그게 없는 거야. 알맹이가 없어. 사실 그거는 땡중도 다 해요. 그 목사들 하는 건 땡중도 다 해. 그 다음에 정치가들도 다 해. 사회계획가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목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빼먹어. 지옥의 설명, 죄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빼먹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주제 파악을 못하면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하면 그냥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김 목사처럼 욕 많이 먹은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닥터 바이블 빌리버들 목사들 욕 무지무지 먹는다고.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해 닥터 라커만이 그래서 오래 사시는 것 같아. 나도 좀 더 먹고 좀 오래 살아야 쓰겠어. 이걸 마치겠습니다.